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예. 아, 네. 우리 신동원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발제 안들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감사했습니다. 발제 내용에 충실하면서 몇 가지 덧붙이고 싶고, 또 마지막 결론적으로 내리고 싶은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미처 원고에 실치를 못하였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 선교사의 리더십을 이렇게 예수님의 리더십, 바울의 리더십,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태국 내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8가지의 상황들로 이렇게 잘 전개해 주시고, 또 아주 그냥 우리가 쉬운 언어들로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의 리더십이지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낮아져야만 대상을 섬길 수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덧붙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리더십입니다. 바울의 리더십에 저는 바울의 리더십을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 포괄적으로 사용되어진 이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을 바울이 말한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은혜롭게 봤던 부분이 있는데 지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발제자가 본받는다는 모방의 진행형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원어적인 해석을 내려주고 보면서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형입니다.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끝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리더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리더십의 핵심은 프로세스,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울의 그 리더십 중에 핵심 중의 핵심인데, 이 부분을 원어의 해석과 함께 본받는다라는 말을 모방의 진행형, 이런 말들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본받는 것은, 바울을 본받는다 이 말은 바울 개인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본받아 있는 예수를 본받으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언어들로 귀결이 되어지는데, 우리 이 한인 선교사들이 이 사람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과정을 뛰어넘는 것을 능력으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은사 또는 개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들로 우리가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것들을 긴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과정에 충실할 수 있을까? 바울처럼 과정.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그 포럼과 세미나들도 결과와 원론적인 것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물어봤던 과정에 대해서, 과정에서 선을 찾고, 과정에서 약함을 찾고, 과정에서 강함을 찾고, 과정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악의 요소를 찾아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들을 덧붙여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개인적인 또 여기에 이 리더십에 대해서 추가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가만한 사람이고 이렇게 원유가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도의 모습을 가져오는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내가 다듬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선교가 뭐냐, 리더십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은 그대의 변화가 아니고 나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리더십 포커스를 나에게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대상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변화되어졌다는 것이 전제되어집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이 항상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내가 만약에 하고 있었다면 오늘 같은 이런 개인적으로 아침 저녁에 묵상하는 여호와의 관계, 그 주님과의 관계, 거기서 느끼는 그 풍성함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내가 느낄 수 있었겠을까 하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여기에 와서 자충우돌 하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환경, 태국이라는 환경, 치앙마이와 치앙라이라는 환경, 거기에 한인 선교사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환경, 안타까운 현지인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마음의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더라면은 오늘의 이 내가 주님과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깊은 내 개인적인 신앙 고백들을 찾아낼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점들을 제가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이 주어진 것을 사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낮아짐이고 낮아짐은 자신과 관계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상대와 관계되어진 것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나와 관계되어진 전투를 마지막까지 하시다가 돌아가시죠. 저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그 대목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33년 준비했는데 두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과정은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프로세스는 통과하고 그 다음 과정 가면 안 되겠냐라고 주님 앞에 물어보는 순간이 아니었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그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답이 없으시죠.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을 가라는 것으로 그 프로세스마저도 채워야 한다는 것으로 돌아오시죠. 우리가 신목사님 우리가 1, 2년 준비하고 3, 40년 사역을 한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리더십을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그 기회가 아니겠는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주님 나 이렇게 40년, 50년 살았는데도 아직 안 돼요. 이거 내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마지막 처절한 고백을 한번 해보았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자기 변화를 유도하고 자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현지인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영혼 교원해야 됩니다. 교회 개척하십시오. 이것 말하지 말고 우리 치앙마이 150가정 선교사가 있는데 전체가 교회 개척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돌아올 때에 주일이 돌아올 때에 설교 준비를 해놓지 않아가지고 그 엄청난 마음의 부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마음의 갈등. 특별히 그것이 태국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이 태국말의 실력이 어느 정도 내 앞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해시켜줄 수 있고 충족시켜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갈등이 사실 우리들에게 많이 빼앗겨져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덧붙인다면 모두가 태국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주일날 설교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스스로 굴레처럼 구속처럼 만들었으면 쓰겠다. 그것이 언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길이고 현지인들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교실 안에서 설명을 들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의 부딪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그 영혼의 갈증, 영혼들이 갈망하는 갈증을 이해할 수가 있고 내가 그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변화에 대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개척과 내 스스로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모범을 좀 보이며
사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추가해야 할 리더십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덧붙이면 포지션은 능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포지션은 자격도 보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착각은 포지션이 능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포지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하고 출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수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에 기대하는 선한 열매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열매가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르게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내가 거쳐가는 과정 속에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열매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최선을 다한 과정을 거친 눈에 보이는 열매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볼 적에 위화감을 느낄 수가 있고 위축감을 느낄 수가 있고 부담을 느낄 수가 있을지라도 결코 나에게 주어진 그 지정성만큼은 버리지 않고 주님 올 때까지 지킨다는 것, 그건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정석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정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준 그 지정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들은 이 지정석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우리들에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정석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 우리들에게 리더십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비판을 통해서, 판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주님과의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국 선교사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지는 현장에 제가 그 원자폭탄을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원자 핵 분열에는 그 뉴클리어 퓨전이 있고 뉴클리어 피전이 있습니다. 뉴클리어 퓨전을 핵 융합이라고 이야기하고 피전을 핵 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핵 융합 방식은 그 전자현미로도 볼 수 없는 원자핵 두 개가 탁 부딪히면서 폭발을 일으킨 것이 이게 뭐냐면 핵 융합 방식입니다. 핵 융합 방식으로 만들어진 폭탄이 수소폭탄입니다. 그래서 수소폭탄은 중수소를 담고 있는 가운데에 원자탄, 작은 원자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원자탄이 빵 터진 다음에 그 중수소가 빵 터지고 매 가에 있는 이 싸고 있는 통이 터집니다. 3번 꽝꽝꽝 터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한국 선교사의 리더십을 지금 우리는 이 핵 융합 방식에 의한 강력한 폭발에 의해서 폭발되어지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홍해가 갈라지는 출애굽의 사건들, 구약예배가 자연을 통제하고 지배했던 상상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이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 가운데 제한되어지고 꼭 주님께서 필요한 환경과 역사 속에서 폭발시키는 폭발의 방법이 있었었지 일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었습니다. 두 번째, 핵 분열입니다. 피전입니다. 이것은 핵 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235라든가 238 또는 플루톤 같은 거 이렇게 고철처럼 생긴 것이죠. 여기에 이 속에다가 작은 이 중성자 하나가 탁 부딪히면서 그 안에 있는 이 핵이 폭발을 하면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연쇄 반응. 그래서 이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자현미로도 확인이 어려운 이 핵 중에 핵, 이 작은 하나가 뻥 터지면서 그 충격이 그 다음에 쌓고 있는 중성자를 터뜨리면 그 중성자에서는 하나만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2개, 3개가 폭발합니다. 그 다음에 2개, 3개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10개, 20개가 폭발합니다. 그것이 연쇄 반응처럼 폭발하는데 이게 어떤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폭발하면 그 폭발의 그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은 이게 동시에 폭발을 합니다.
이걸 구조로 해서 만든 게임이 버블 게임이죠. 이렇게 팍 깨지 않습니까? 샤이샤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핵융합적인 강력한 핵폭탄에 의해서 중수소가 폭발하는 수소폭탄에 같은 그런 능력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깨어짐을 통해서 이 깨어짐의 영향력이 다음 중성자를 터뜨립니다. 다음 원자핵을 깨뜨립니다. 이것이 순간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때에 어떻습니까요? 원자탄의 영향력, 막 터지는 그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이 두 번째 이 핵 분열에 의한 영향력보다는 핵융합에 의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거 주님의 때가 되면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권한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가능한 일은 핵 분열입니다. 작은 핵 하나하나가 폭발을 하고 쪼개질 때에 그 영향력이 미쳐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세 번째에 이런 폭탄이 있었어요. 피즈 밤브라 해가지고 이게 뭘까 하고 봤더니 이 과학자들이 참 재밌더만요. 이 과학자들이 참 우리를 머리 아프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하지 그 F자 발음을 연결시키려고 세 번째 폭탄을 피즈 해가지고 뭐냐면 이것이 한국어로 하면 PCC 이런 말을 하고요. PCC 폭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양 똑같습니다. 모양 똑같은데 스위치를 딱 눌렀는데 꽝 하고 연쇄 반응과 함께 터쳐야 되는데 불발전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연쇄 반응의 체인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 안에 불순물이 있어서 앞 핵의 폭발을 가로막고 있는 불순물이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핵을 폭발시키지를 못하는 결과입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이 두려움이 개인에게 엄습해올 때는 그냥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가끔씩 이제 딸린 가정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선교사라는 포지션 때문에 새 아들을 잘 길렀고 내 안에 잘 먹고 살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없었었고 그것까지 내팽개칠 수 있는 내 마음속에 강력한 자존감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가 한인 선교사 사회 속에 있는 불순물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핵융합적인 수소폭탄 같은 딸을 주님 앞에 한번 기대합시다. 분명히 기대해야 됩니다. 바래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준비했고 이만큼 과정을 거쳐왔으니까 이제 어쩌면 저는 그것이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의 주님의 갈등이 있었었고 십자가에서의 가상 실현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의 섭리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내가 분열하는 것입니다. 내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 폭발을 우리 스스로가 사형에 들고 전도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가 매일 주일마다 돌아올 때마다 태국말로 설교해야 되고 또는 영어로 설교해야 되고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압박받는 그 압박이 심장병을 일으킬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뇌졸중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 건강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거기까지 한번 가보는 것, 그것이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리더십의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참 두렵습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제가 기록되어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